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셨는데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어제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간음과 살인,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에 대한 심각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오늘 사무엘하 12장에는 다윗의 참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윗을 참회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이죠. 사실 이 나단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다윗 왕 앞에 가서 이제 다윗 왕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잘못하면은 다윗 왕이 좀 악한 마음을 가졌으면 나단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담대한 마음으로 다윗 왕 앞에 가서 다윗의 죄를 낱낱이 지적을 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서요. 참 나단도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윗 왕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그 내용들이 이 말씀 속에 하나씩 드러나 있습니다. 자,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 왕 앞에 가는데 그 다윗 왕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그것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다윗 왕이 누구입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책임을 쥐고 권한을 쥐고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나라의 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재판을 해주고 심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를 그 법으로 다스리는 사람, 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만든 이 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런데 이 법은 왕에게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초법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왕도 인정하고 백성들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별 불만을 갖지 않고 살았던 때가 바로 그때이죠. 그래서 왕은 어떤 죄를 범해도 왕이 재판을 받는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법에 자기가 적용이 되지는 않는 것이죠. 자, 지금 다윗 왕이 범죄했습니다. 누가 다윗을 재판하겠습니까? 분명히 살인을 하고 거짓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았는데 누가 이 다윗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가서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나단의 지혜를 한번 보십시오. 이 다윗이 재판장 아닙니까? 한 나라의 법을 만들고 재판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왕에게 지금 나단 선지자는 어떤 상황으로 지금 접근을 하는가 하면은 재판을 해달라고 접근을 합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이죠. 왕이시여, 지금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 왕이시여 재판을 해 주십시오. 판단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부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양과 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이 키우는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그것을 이제 잡아다가 주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다윗이 노발대발했죠. 그리고 그 사람을 죽여라 라고 얘기하고 빼앗은 그 양을 4마리로 갚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단번에 판결을 내리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단번에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엇으로 내리는 줄 아십니까? 율법으로 내립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다윗이 그만큼 율법을 딸딸딸 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모든 법과 판례를 다 암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기 4마리로 갚으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명령이고 법이었죠. 예, 다윗은 지금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머리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율법으로 적용을 해서 아주 올바른 그리고 신속한 재판을 했던 겁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왕이죠. 여러분, 어떻게 왕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한 나라를 이끌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나라로 만들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다윗은 율법을 머리로 알고 있었네요. 머리로 알고 있었고 그 율법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죄악의 길에 들어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는 있어도 내 마음속에 손과 발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기형적인 신앙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천국의 진리를 우리에게 많이 얘기하셨죠. 그래서 우둔한 우리들이 그 천국의 비유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 그래, 진리는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그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신앙이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신 것에 비하면 구약에서는 비유의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는 이 비유의 이야기로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윗의 얘기는 곧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진리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선한 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이고,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를 두드리지 않고 우리를 떨리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이 보면은요,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구약의 내용들, 신약의 내용들 정말 많이 알고요. 그리고 말씀도 많이 듣고요. 설교도 많이 듣고요. 그리고 또 말씀도 많이 쓰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지 못하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악에서 손으로 돌이키기가 어려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마 목회자들이 제일 이런 그 가능성이 많겠죠.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목사인 우리에게도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나의 얘기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악의 길에서 늘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경각심을 갖고 목회자들도 말씀을 보고 말씀을 잘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의 자세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지금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에 정신이 번쩍 이제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머릿속에서 늘 날마다 삶에 적용을 했던, 생활에 이용을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비수가 되어서 자기의 심정, 골수를 쪼개는 그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나단 선지자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드러내면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핑계도 많이 대고 그리고 다른 이유도 많이 될 것입니다. 자기 변명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잘못을 저지르거나 대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변명을 많이 하는데 이런 변명을 많이 합니다. 첫째로는 왜 나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겠죠. 내가 왕입니다.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왕들도 다 그러는데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거짓말도 하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위법하면서 그렇게 돈 벌고 그렇게 사업하고 이중장부 쓰면서 그렇게 다 살아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남들 다 그러는데 뭐 그거 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럽니까? 우리 그렇게 자기 변명을 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의 위대한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 여태까지 열심히 잘 살다가 딱 한 번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 한 건데요. 하나님,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대로 잘 살다가 이번 한 번 실수한 건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내가 원래부터 죄인이었는데 다시 그 죄로 돌아가는군요. 그런 시각을 갖고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나서 이 다윗이 참회를 할 때 그때 기록했던 시편이 시편 51편이죠.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그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 나는 본래 죄 덩어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딱 한 번, 나는 원래 선했는데 딱 한 번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또 선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 변명을 하는데 다윗은 반대라고 했죠. 내가 원래 죄 덩어리입니다. 내 태생이 죄 가운데서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하나의 위대한 점이 있는데 남을 탓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추측을 해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나만 잘못했나요? 밤에 목욕한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왜 밤에 목욕을 해가지고 남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놨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남의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좀 우습습니까? 남 변명을 한다 그래서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도 보세요. 남자들이 여성들, 같은 직장에 있는 여성들 성희롱하고 또 성폭행을 하고 하는 그런 와중에 나오는 말들을 보면은요, 왜 여성들이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냐, 왜 그런 자세로 있었느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또 술을 먹어서 그렇다, 술 탓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지금도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다 변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이 잘못됐습니다. 내 안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을 바꾸지 않으면은 내가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남 탓이 아니고 전적으로 100%내 탓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정말 위대하죠. 이 다윗은요. 우리는 남들도 다 그럽니다. 딱 한 번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 탓입니다. 그렇게 변명을 했지만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하나님 다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보면은 삼자 대면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과 나, 양자 회담 같습니다. 양자 회담이라고 하는 말이 좀 우습기는 한데 하나님과 나 2인칭이죠. 둘입니다. 삼자 대면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삼자 대면은요, 뭔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셋이 만나자고 하는 게 삼자 대면인데, 그것은 어떨 때 만나자고 하냐면은 나의 결백을 드러낼 때, 나는 잘못이 없다고 여길 때 그런 사람들이 자꾸 삼자 대면 하자고 그러죠. 왜 그럽니까? 남이 잘못했다고, 남 탓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 볼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를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이 좀 이 말씀을 듣고 참 변해야 되고 잘못을 뉘우쳐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적용돼야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로 남는 말씀이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은 성경의 모든 율법을 다 암기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생활에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삶은 그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정직하게 적용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단 선지자의 비유는 다윗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아침마다 내가 이 캐내는 이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그냥 머리로 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 오늘의 삶에 적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내가 사는 기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책망과도 같이 들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생활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내 발걸음과 내 손짓의 모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의 말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